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1장 1절서부터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3절부터 가서 보도록 합시다. 1절, 2절에는 가서 보면은 바로 이제 신앙을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방마다는 이제 청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음즉 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저희를 짓밟아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 상이 있지만은요, 내가 잘못을 하고 거기다 아울러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핍박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이 의로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남을 갖다 욕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핍박이라고 막 그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뭐 할 때에는 그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세상들은 똑같이 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핍박이 아니지.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의 깊이와 길이라는 것을 재서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는데 가서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기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까지 환란이 지나서 그때까지 있으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신앙으로 이걸 견디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혹시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환란을 지날 때에 여기에 자기 믿음이 지나가는데 믿음으로 견디는 내가 믿음으로 만약에 요만큼 가다 여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견딘데 여기서는 견디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시죠. 무엇을 가지고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겠지, 그죠? 세상을 떠나 이제 죽는 거예요. 세상 말로. 왜? 여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때가 지켰던 믿음이 헛것이 돼서 망하게 될까봐 거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정도 갈 수 있을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믿어 견디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순교당할 기회와 우리가 잘라냅니다. 순교당할 기회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예수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런 것처럼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의 꾀를 냅니다. 사람의 꾀를 내가지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꾀를 낼 때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쭉 가서 보면 내가 세상에서 며칠 더 산다고 아니 몇 년 더 산다고 무슨 그렇게 좋은 것이 뭐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꾀를 내다 보면은 사람의 꾀를 인해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척 하기도 하고 뭐 짐승교 받는 척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서 잘 숨어 있으면 안 되겠나. 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을 때까지 좀 덜 죽고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람의 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목숨을 어떻게 할 것이요? 잃으면은 목숨을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이제 얻으면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혹시 우리들의 목숨이 연장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치는 게 아니라 연령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다 견디죠. 끝까지 다 견디는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뭐 환란대로 들려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이건 우선 둘째치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환란에 들어가서 이만큼 견디자 이만큼 견디자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좋느냐, 이만큼 견디는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고 혹시라도 이게 좋죠. 좀 덜하죠.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못 갈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목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는 세상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를 하다 보면은 순교당할 수도 있고 뭐 하는 돼가지고 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 때라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면 목적.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안 올라가고 돈을 벌고 그냥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길을 쓰고 기도하고 하는 그 무슨 목적을 두고 하냐는 거. 목적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좀 살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그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목적은요 없습니다. 그다음 목적은 뭐냐면은 좀 남보다 돈 좀 잘 벌어서 좀 더 남 조그만 집 있을 때 나는 큰 집 지고 싶고 난 저 차 한 대 사고 나는 좋은 차 사고 싶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고 또는 뭐 100살을 넘게 살고 자녀들이 뭐 잘 대해주고 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돌아가는 거 그걸 가지고 꿈 같은 인생이라는 거 꿈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저 살았을 때 뭐 좋은 고기 먹었고 좋은 차 탔고 좋은 집에 있었고 여러 사람이 나를 좀 좋아했고 그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인생이 뭐 좋은 날 좀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움직여 애쓰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것을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이때를 살아서 뭐 때문에 살았냐는 거지. 예? 내가 이때가 살아서 뭐 하는 게 뭐였어? 단 한 가지 자식들 뭐 생산한 거 그거밖에 키운 거밖에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우리의 똑같은 인생살이를 걷는 거예요. 험한 인생을 걷는다는 말이지.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남는 것이 없어.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무엇을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좀 덜 아프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좀 더 살기 위해서? 아니 좀 더 좋은 걸 먹어보기 위해서? 그것 끝은 별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나 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조금 먼저 할 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먼저 조금 먼저 알 뿐이에요. 그것도 아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서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믿음. 언제라도 이거 믿음 버리면 끝납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면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요거 조금 더 이 험한 인생을 좀 더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기 못 가게 된다면 믿음을 버려서 여기 못 가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원통한 것이라.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합니다. 실상은 나도 처음에는 귀 떨어지고 안 들었습니다.
또 이거 조금 깨달았을 때는 대수들은 안 들으려 그래서 듣기 싫었어. 왜? 세상에서 사는 게 좀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살게 돼. 기대 가져봐야 그 기대가 험한 것인데 아무리 기대될 것도 없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끝까지 견디서 나는 것은 뭐 할 거냐? 주의 일밖에 없어요. 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는 게 우리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어요? 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을까요? 불평하는. 네? 불평하는. 어떻게? 불평하는. 아니 불평 뭐 부정보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지 뭐 크게 따지면 두려움을 하고 이거 못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알아서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을 하는 겁니다.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하면서 나와요. 감사는 어떻게 해서 감사하게 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그러면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네? 하나님 말씀. 이게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보여가지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믿음이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모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가서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 예?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러다가 나를 지으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제대로 자세히 보거나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이게 되는데 그냥 억지로 보는 게 아직까지 억지로 보는 게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습게 이야기하기에 소설책 보는 거는 밤을 새워서 봐. 눈이 뻘겋게 되도록 봅니다.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요새 소설책도 핸드폰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바꾸고. 근데 성경은 안 봐. 성경은 안 봐. 우리가 또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그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런 뭐 매일 연속극이라든지 뭐 주말 연속극이라든지 수요 연속 그거는요 악자같이 봅니다. 싸워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하면 보지 말고 성경 말을 그게 아니고 그 봐. 보는 만큼 성경도 좀 보라고. 하도 말려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거 봐서 남는 게 뭐 있고 성경 봐서 남는 게 뭐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걸 생각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건 바보가 되겠습니다. 바보. 연속극 같은 거 쓰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놀아. 연속극 사람 지원도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댓글을 몰려가지고 10개 해달라고 또 그렇게 또 끌고 가. 그거 앉아서 둘이서 서로 주고받고 앉아있고. 그거 바보지 뭐예요 바보.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요, 그 끝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것을 극락의 기쁨,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시편 가서 보면 말씀 있잖아요.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합니다.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할 때에 그 복음성가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하는데 다른 데는 목숨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힘을 다하고, 어떤 게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그냥 살면서 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 먹고 주고 재밌게 살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요, 진짜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랑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기가 참 싫습니다, 우리가. 그래 안 그래? 누가 옆에 말하면 썩내고 화내고 원수내고 그런 건 쉬워. 그런데 원수냈던 자들은 그거 풀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해도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대로 천국에 보내주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 보겠도록 하면은요, 그거는 참 힘든 겁니다. 그건 아주. 자,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기쁨과 감사로, 기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찬송합니다. 찬송, 찬양, 성축,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갈대를 줘가지고 금강에 가서 청량하라는 소리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기를 원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위험한 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거 잘못하면 세상에 빠지기 싫은 자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희망을 청량을 해주는 데 와서 이렇게 제목, 너 이런다 이렇고, 그게 아니라 그 현실에 그의 눈에다가 지혜를 줘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저기 어디 있는지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청량하는 거예요. 성전방마당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마당만 밟는 신앙이요, 그냥 교회를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성경지 어찌를 들고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다가 그냥 내 세상대로 같이 살고, 세상대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거 왜 비유로 우리가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준 겁니까? 야, 너에게 비유를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듣고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 고래를 같이 가고 시험을 같이 가는 너에게는 직접적으로 내가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너 밭에 비유를 들어라. 밭에 비유를 들어라. 씨가 딱 뿌리는데 길가마기 때는 길가에 들어가 새가 다 짜먹어 가버리고 싹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가서 금방 났는데 해가 뜨니까 그냥 시들어버리고 가시밭에는 나서 싹이 나긴 났는데 크다가 열매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좋은 밭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았어 무리가 모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한 겁니까? 저들에게 한 겁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거기서 다시 그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풀어서 가라 이렇게 되면 너 그러므로 밭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그대로 열매를 자라게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느니라.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받으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서 너무 처음에 좋아서 그러다가 말씀을 위해서 환란이 오면은 금방 배반하는 자예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받긴 받아가지고 싹은 나긴 나는데 세상의 재미의 염려의 유혹으로 인해가지고 그 말에 이게 결실치 못한다고.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그때 다시 해석해주면 전혀 다르죠. 길가밭에 있다는 건 길가에 밭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줘먹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방 마당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 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더군다나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만 와서 어쩌고 이렇게 하면 다 가슴 아픈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성경을 먼저 배우다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갔어요. 아니 다른 교회 갔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쭉쭉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권사 취임을 한다 그러더라고 3월달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막 그게 하나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은 것이라고. 물론 기대되고 좋은 것이죠. 그런 일꾼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성경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생각밖에는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하면 뭐 누가 아이고 너네 교회만 제발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서 성경이 최고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성경을 알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려 하면은 너가 기도하면은 네가 구하면은 내가 즉시 시행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거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했는가 그걸 들여다보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 온전한 사랑에 들어가는 점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또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 돈이 좀 없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시고 즉시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이 문제 돈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있잖아요. 목표가 어딘지를 두고 똑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방 마당은 이방인들과 이방인과 똑같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악한 사람과 그래도 예수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붙어서 악으로 싸우면은요 절대 악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짓밟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힘을 당해. 짓밟힘을 당해. 그러면 우리가 짓밟힘 당하면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싸워야 되겠죠. 그 싸우다 보니까 저는 막 더 하니까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악을 가지고 세상에 아주 그 악한 그것을 가져가서 무기로 싸우지만은요. 우리는 뭘로 무기로 싸우느냐? 예수 이름으로 무기가 싸워.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거든. 예수 하지 마시면 검을 쓰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 싸우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건 죄지 마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 신앙을 청량해서 부족한 거 채워주고 뭐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죽도록 따라다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갖다 도와줄 수 있겠지, 그죠? 근데 나한테 좋아하지도 않고 나한테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보나요? 안 돌아보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말씀 지켜 순종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그런데 거기서 떠나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진다 그랬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건 책임 안 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빨리 알아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짓밟힘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전 건물들이나 성전에 돌로 지은 것이나 크게 웅장한 것이나 그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야만 이가 바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겁주려고 한 게 아니고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피하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이제는요 무슨 예배를 드릴 때냐면은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세상은 법적으로 예배 못 드리면 못 드리잖아요. 와서 해방 듣고 싸우고 막 그냥 쥐 뜯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 드리겠냐고.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못 드리게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벌써 예수님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영적 예배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성경에 가서 이제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 가서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42달은 우리가 7년 할로되게 전반기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은 후반기 3년 반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고난이 너무나도 오래 가면 있잖아요. 구원받은 육체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게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감해 그 날짜도 좀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따지고 보면은요 1277일 1277일인가? 약 17일 반 정도로 그냥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를 좀 감해준다는 거. 얼마나 감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감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것도 여기 가서 보면 두 증인이 끝까지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세계 모든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7년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 뒤에 구원받는 것이 없이 증거되기에서 전파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임금이나 권세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것은 너희가 증거되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 너희가 증거되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도 그가 얼마나 귀한 그 자리에 섰는데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있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려가지고 그랬는데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쭉 말했는데도 그는 안 됐어요. 우린 지금 보면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증거되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예? 그래서 가기 싫으면 이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겠지요. 또 뭐 또 끌려가겠지 알고 이제 또 하시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끌려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뭘 보고 가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 앞으로 끌려간다요? 응? 그때 권세 앞에 끌려갔잖아, 그죠? 가이사한테 가는 거 누구한테 가서 그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그 권세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벌써 이쪽에서부터 갈 때에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갈던 이 은혜 말씀에 너희를 붙잡고 하니까 너희 말씀 붙잡고 그 말씀도 살아라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자기 갈 길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나는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내가 목숨을 버리고 작정된 사람인데 내가 가는데 왜 이렇게 못 가게 막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십자가 나도 짊어진다고 뜻은 잘 모르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좀 가기는 싫어하겠지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에는. 그러나 아는 지혜가 좀 더 많으면 그 길을요, 영광의 그 길을 찬송하면서 간다고. 이제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길 가기가 참 힘들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애굽하고 소돔이라는 일이 것이에요. 애굽하고 소돔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서 우리 세계 신앙이 애굽과 소돔 때문에 우리들의 속에 있는 신앙이 다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두 증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증거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누구든지 저를 해하려고 하면은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가지고 대적한 자들을 죽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칼입니다. 또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서 보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가서 나타나는 일을 지금 내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가서 이 말하는 말을 못하다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그때도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처럼 요한처럼 목사 다 안다니까 좀 가르쳐주야 하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거짓말, 자기 생각에서 안 되는 거짓말 할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올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여기 뭐 엘리야고 뭐 누가 뭐 물을 치고 지나가고 뭐 하늘로 올라가고 불병거가 나오고 그런 걸 따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지금 뭐가 올라오는가요?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짐승이 올라와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누구든지 속죄 한번 해봐요. 성경 말씀 내가 100% 믿느냐? 믿고 싶은 마음이 100%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00%가 못 믿습니다. 100%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많아, 속에. 저는 그거를 많이 이제 요새도 제가 많이 느껴왔는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재앙들이 많으면 우리가 육신의 몸이거든요. 육신의 몸이 때 재앙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지만 믿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환난 그 중간에 감동 안에 여기까지만 신앙을 지키고 여기서 더 이상 지나가면 더 심해지면 신앙을 못 지킬 정도 될 때는 이때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랬을 때 내 아들이나 내 자녀나 내 여친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또는 일가 친척이나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에 그때 믿음이 있겠냐고요. 그때 내 속에 참 밑에 있던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은 그게 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속에 없고 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무적인과 같은 마음은 할 거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올라오. 그 다음에 또 뭘 받기 싫어해요? 짐승은 뭘 받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징계 받기를 싫어한다. 징계. 힘을 사람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너희가 징계 믿는 사람은 징계가 없으면은 너희 사생자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소아시 7교회 중에 한 군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까 너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징계. 이 징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게 될 때에 그 징계에 싫어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무시하는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그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나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을 해봤다. 말씀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말씀도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징계를 이 가운데서 이게 싫어가지고 그런 게 생기게 될 때에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상한 거는 말씀의 능력이 더 이상에 지나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저는요 처음에 재앙이 시편 91편에 가서 보니까 재앙이 너희가 천명이 만명이 네 앞에서 죽을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 가까이 못한다 그래서 재앙이 없는가 보다 뭐가 없는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 가운데서 붙어. 그러면 그 재앙에서 지켜줘가지고 사는 동안에 옆에 사람들이 1000명 죽고 10,000명 죽는데 뭘 보고 살겠냐? 무슨 기회가 가지고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겠냐는 거지.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뛰어가면서 죽여도 죽은 거예요. 따라가면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이 돼서 있다가 혹시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나는 죽게 되니까 여기 멸망관까지 데려갔을 때 진짜 믿게 되는 것이요. 진짜 내 속에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 이 징계를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에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고 사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아는 지혜를 얻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라도 내가 이걸 전하다가 그 하루 살든 열흘 살든 천일을 살든 백일을 살든 이걸 전하다가 주는 그 일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이 올라와서 자리 잡아.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이는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속에 지금 여기서 우리 속에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짐승 같은 생각이 올라올 때에 해야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인데 자 8절에 가서 보면 저희를 죽일 때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서 지금 이 세상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가서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도 말해 야 베드로 너는 지금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 너희 가서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원치 않은 곳으로. 분명히 그도 예수님이 죽는데 나도 갈 것이 죽을 것이요 분명히 신앙의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 지금 말하는 신앙 고백한다고 치지 않아. 이야기는 나는 신앙 고백한다 그런 말 싫어. 그런 얘기는 싫어. 내가 신앙 말씀도 순종하는데 뭐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 신앙을 자기는 고백했으면서도 고백하고 내가 죽는다는 가서 보니까 자기가 뭐라든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울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죠. 그 사람도 죽고 싶진 않은데 이거 끌려가가지고 순교당하는 길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어디 가서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어. 애굽을 그리워했는데 왜 애굽을 그리워했느냐? 왜 애굽을 그리웠어요? 거기는 싸움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준대로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 나오니까 이거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나올 때 광야에서 전쟁을 싸우고 이 귀찮게 될 거면 나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리 보이지 않고 빙 40년을 돌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지요. 잘못 보고해가지고 갔다 40년 하루를 1년으로 하서 40년 동안 고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그거 바로 뭐냐면은 전쟁을 보면은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40년을 고생했어. 여러분 우리 신앙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그거 다 읽고 말았지 하거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시간을 두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알게 하고 그 믿음이 서서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헛믿었네 그랬잖아, 그죠? 헛믿은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벌써 예수를 팽개치고 세상을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그래 가서 보니까 이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변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가 되냐면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돈.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분 물로 심판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리를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게,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슨 죄냐고, 여기는 음란에서 넘쳐가지고 이제 동성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뭐 자꾸 동성 결혼 인정해주고 반대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해서 조금 좀 지체되지만은요, 그게 됩니다. 금방. 법으로는 제정이 안 돼도 사람들 벌써 이미 동성애 물이요 퍼져버렸습니다. 그 숫자가 순식간에 퍼져버리면 법 순식간에 끝나버려. 사람들이 권세를 얻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권세를 얻게 해가지고 동성법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많다니까. 지는 돈 벌어보고 가는 거, 돈 벌어보고 권세 벌어보고. 그게 퍼져버리면 끝이란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이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 죽어져 버립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았던 건 다시 다른 면으로 말하면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도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져. 거짓말이 남만한 세상이 되버립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고생을 받아. 그리고 그거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또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애국입니다. 애국은 이 전체 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즉 세속을 얘기해요. 세속.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세속에 물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세속에 물들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고 계획도 같고 바라보는 것도 같고, 왜? 육신을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냐, 벗어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느냐? 출애굽을 시키는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저들에게 말씀했는데 저들이 세상이 저들을 미워했나이다. 이런 저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저를 사랑했을 것이요, 저들이 세상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미워했고, 그러나 세상에 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데려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을 시켜달라고 기도했어. 왜? 저희가 말씀 받았으니까 자기도 말씀을 해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백성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거룩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남았다는 거지. 그 일밖에는 없다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 것은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저들을 갖다가 데려가기를 원하냐,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시켜달라는 거. 보존.
우리가 지금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받아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존시키는 거예요. 왜요? 쓸 때 쓰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보존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없어지고 거룩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거기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환란, 개인적으로 환란이고 전체적으로 환란입니다.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렸다 그러더라도 좀 있으면은 힘이 해집니다.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아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 어려움이 조금 약해지면 그 다음에 언제 뭐 기도 이거 좀 이따 나중에 가서 하지 언제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상입니다. 몰라서 어려움 당하면 있잖아요. 가서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내가 성경 봐야 되지 저것들은 마귀 새끼 또 속았다 그러면서도 그때만 딱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아예 성경 안 보잖아요. 즉 그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환란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거룩해져가. 즉 거룩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뭐냐면 세상 생각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세상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겁니다. 야고보서 그 말씀 있잖아요. 1장 27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아오는 경건은 고아가으로 환란 중에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아닌 이 출애굽을 해.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여기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존시킨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구분을 해준 그 백성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갈 길이 멀잖아요. 지금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먼데 성경 좀 봐야 되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저희 여기에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으로 돌아가신 것은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골고다 산상에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 우리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애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족해서 세상으로 아주 모든 것이 더럽게 변해있는 것.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거기다 갖다 내던져요. 거기다 갖다 십자가 갖다 내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각기각이 찢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돈도 없다, 뭐도 없다, 무슨 돈 없다. 그러고 지금은요, 지금 시대에 가서 믿는 사람들의 위신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마음대로 짓밟고 그래요. 정치든지 뭐든지 이게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싸울 대상을 삼는 게 하나님을 삼았는지 누굴 삼았는지 모르고 지금 마음대로 대들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대해서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 어디 있는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안 그래.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는 걸로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 주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오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 지금 요한계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한마디 해드리겠는데요. 환란전에 들림받는다는 사람이 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요것만 봤어. 네? 요 올라가더라서 우리가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들림받는 거 없습니다. 뭐 나를 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말을 내가 당해도 나는 다 좋아. 그까지 상관없어. 그럼 나 들림받는 건 없습니다. 환란전에 괜히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들림받는 거 준비하다가 그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올라갔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여기에 두 증인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네? 이거 누가 살아서 들림받는 게 죽었던 사람들 지금 죽었는데 사람들 죽였는데 사흘 반 동안 장사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서 그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맞는 말이야. 무조건 들린다 그 말만 들려 올라갔다 오라 해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 말만 듣고 들림받는다는데 아닙니다. 13절 아니 목사님 죽었는데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바로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살았잖아. 살았네. 예. 들림받는 거는 그 죽었다 하나님 살렸어. 네. 살려고 올라가서 갔다고. 그치. 근데 들림받는 건 안 죽고 올라간다는 거야 안 그거. 죽고 올라가는 거죠. 그 지금 말이 저는 안 맞다는 말이지. 들림받는 말은 안 죽고 올라간다는 거 안 죽고 올라가는 거. 네, 죽어서 다시 이게 죽었다고 그렇다고 올라갔다 말이지. 그 말만 가지고 멋지 얘기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되나요? 거짓말은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 들통나 금방.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딱 한 가지 이거 보면은 재난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은 그때 환란 때는요 사방에 지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박이 많아요. 우박이 많이 내리면은 이게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내려요? 네? 눈폭풍이에요. 눈폭풍.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피하는 도망가는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요? 저는 그전에 그렇게 하다가 요새 또 잊어버리고 잘 안 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도망하는 그 길이 그때가 겨울이나 되지 않고 또 안식일처럼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고. 나도 또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더 풀어지려고 안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 가을에 얼마나 우박이 사막에서 내리고 얼마나 내렸나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전 세계도 그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눈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형편도 없는 일들이 있었죠. 눈폭풍이. 그거 지나가면 그치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벌써 11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그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눈으로 직접 그냥 현장 중계하는 거 보고 그렇게 보면서도 그때 아이고 예수 잘 믿었다 기도했다 하고 지금 그만큼 그렇게 경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경성하는 마음이 없지 지금 별로.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 있다가 지금 저쪽 나가면 내일 가서 돈 벌 일 있으면 거기 먼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
어디 누가 뭐 먹으면 더 잘 산다 그러니까 그 저 오래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고 그거 먹으러 다니고 말이죠. 뭐 먹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요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을 나누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룰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내가 그것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면 그 말씀을 해서 인도함을 받고 모함을 얻으신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